오늘 시편 22편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106세가 되신 분이 주지사에게 공식적으로 106세라는 임명장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장수하게 된 비결에 대해서 인터뷰하셨는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장수의 복을 받으셨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1913년 6월 5일 출생하셨습니다. 룻 힐리아드라는 이름을 가지셨는데, 이제 시력이 약해지셔서 더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이제 손녀가 정기적으로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91편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고 장수의 비결이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환난 중의 신앙입니다.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대로 다윗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장 11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처럼 주님의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어떤 그 시련을 겪으셨는가를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고 온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깨달은 사람들만이 어떤 고난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22장 11절에 13절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원수들의 증오심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가 가까이 올수록 주님은 더 마음이 더 간절해지셨어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가장 힘들어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실 때 멀리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환난은 가깝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와 있어요. 환난은 가까운데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혼자 계신다는 사실이 그분에게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셨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12절 13절에 보시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군중들을 그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갔는가를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13절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제사장들,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권력자들이 그들은 마치 많은 황소, 야생 황소처럼 바산의 그 힘센 소들처럼, 바산은 요단 동편 땅입니다. 정말 기름지고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에 그 비옥한 풀을 먹고 비옥한 땅에서 자란 그 꼴을 먹고 자란 바산의 소들은 정말 힘센 소들이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로마 군인들, 그리고 유대 군중들은 마치 바산의 힘센 소들처럼, 야생의 황소들처럼, 배고파 우는 그 울부짖는 사자처럼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골고다로 끌고 가 십자가에 잔인하게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자기 백성의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상황을 신명기 3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배부르고 기름지고 살찌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잔 스티븐슨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에워싸고 있는 영적 원수들은 거만하고 맹렬하고 거칠게 주님을 공격하는 황소떼, 들판의 그 야생 황소떼 그리고 울부짖는 사자를 닮았다. 마치 사자가 큰 입을 벌리고 먹잇감을 다 찢어 놓듯이 그렇게 주님을 찢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님은 기도함으로 이러한 고난을 이기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주님의 승리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상훈 교수님이 플러신학교의 이상훈 교수님이 국민일보의 미래교회 리포트라는 칼럼을 정기적으로 쓰고 계신데 이번 칼럼에서는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는 교회여야 미래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가족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어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이 다스리시는 성령의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분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분의 호흡이 살아 숨쉬어야 하고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빛이 우리 마음에 느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은 마치 바산의 힘센 소처럼 들판의 야생 황소떼처럼 울부짖는 사자들처럼 우리를 교회를 넘어뜨리고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 찬양과 예배 가운데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서도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온 마음을 다 기울여야 하고 예배가 살아나도록 중보기도해야 하고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목마름이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 악한 세상에서 바산의 힘센 소들이 들판의 그 거친 황소 떼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거칠게 우리를 몰아붙인다고 해도 우리는 모든 걸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대흥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대흥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목마름을 채우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마치 생생하게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한번 쏟아진 물은요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6번이나 재판에 끌려다니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고통스러운 재판 끝에 수치를 당하시고 벌거벗기셨다가 군인들의 희롱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시는 그 모든 길이 마치 주님은 물처럼 땅에 다 쏟아져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토록 천사가 경배했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심을 우리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물에 땅에 쏟아진 것처럼 주님은 자신의 모든 신성과 영광과 존귀를 다 땅에 쏟아부으시고 마치 죄수처럼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셔야만 했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나이다. 40대의 로마 군인이 내리치는 채찍질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채찍질은 그냥 살갗만 찢는 게 아니에요. 그 채찍질은요, 온몸의 뼈를 다 부러뜨려 버립니다. 이미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사형수들은 거의 대부분 다 사망 직전까지 가 있는 거예요. 시체를 어떤 경우에는 채찍질을 막다가 죽은 죄수를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온몸의 뼈가 다 부셔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채찍질입니다. 채찍질은요, 정말 잔인합니다. 살점이 튀겨나가고 뼈가 부러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아버렸나이다. 주님은 마치 초처럼 다 녹아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분이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죽고 싶을 정도의 그 절망과 고뇌와 괴로움이 주님 안에 있었어요. 그 마음이 다 녹아버린 겁니다. 예수께서 그러한 기도를 무려 3번씩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마치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변했던 그런 기도였었어요. 주님은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주님은 물처럼 땅에 쏟아져 버리셨어요. 모든 뼈가 다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은 마치 밀랍처럼 다 녹아졌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15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어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질그릇을 어떻게 만듭니까?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서 어디에다 집어넣어요? 화로 속에 집어넣어요. 뜨거운 불 속에서 질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이 마치 유월절 어린 양처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통째로 구워서 구운 어린 양 고기를 먹는 것이 유월절 예식이었어요. 예수님은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마치 불에 구운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같이 되었고, 그리고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나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주님께서 부르짖으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으셨나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주님이 고통 가운데 그분이 스스로 내뱉은 말이 무엇이었나요? 내가 목마르다 였었어요. 십자가는 피를 다 쏟고 온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그래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나이다. 온몸에 수분이 하나도 없는 그런 죽음의 절망 상황 가운데, 극심한 갈증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태양은 뜨겁고 온몸에 피는 다 빠져 채찍질을 당하면서 피를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분은 내 혀가 잇몸에 다 달라붙었나이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되셨나요? 15절에 나를 죽음의 진토 가운데 두셨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사망의 진토까지 내려가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바치신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에 개들이, 사나운 들개들이 먹이를 보면 달겨들어서 뼈 조각도 남기지 않는 사나운 들개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마침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채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개들과 악한 무리, 유대 군중들은 불과 일주일 전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했던 그 입을 가지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들은 희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예수님께 대해서 그들은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선지자 노릇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예수님께 대해서 지금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마치 거친 들깨떼들처럼, 그리고 그들이 악한 무리처럼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되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군중은 정말 악한 무리였고 로마 군인들도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마침내 십자가에 주님이 손과 발이 찔렸나이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6시간 매달려 있는 것은 매달렸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매달려 있는 동안에 근육이 파열합니다. 근육과 뼈가 관절이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자기 육체 몸뚱어리 안에서 뼈가 이탈되는 것을, 온몸의 뼈가 다 부서지는 것처럼, 온몸의 뼈가 다 분리되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몸의 뼈를 셀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주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 계셔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예수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주님은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무서운 고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비웃음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다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나이다. 본다는 것은요, 비웃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정말 잔인할 정도로 그들은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요? 십자가는 벌거벗기는 겁니다. 완전히 벌거벗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십자가 그림은 수건이라도 하나 걸쳐놨죠. 근데 워낙 로마의 십자가 처형의 방식은 온몸을 벌거벗겨 놓는 거예요. 이미 채찍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로마 군인들이 그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다가 다시 옷을 벗기고, 그리고 나서는 십자가에 매달 때에는 완전히 벌거벗기는 겁니다. 완전히 벌거벗긴 채 그 수치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그걸 쳐다보고 기득거리는 사람들의 비웃음 견디실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자기의 눈이 열려져서 벌거벗음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은 우리를 이 벌거벗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기는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분을 따라가야 하고 그분을 섬겨야 하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조지 허치슨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벌거벗기는 주님의 수치스러운 십자가, 주님의 그 부끄럽게 벌거벗기심으로 인하여 마침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영원히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옷을 벗기우셨기에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벌거벗기는 수치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벌거벗긴 예수님, 그분이 입었던 옷은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에 주님이 다윗이 지금 예언한 대로 결국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눈 장면이 그대로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잔 트랩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잔혹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거절하지 않으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핏값으로 주님이 이 교회를 핏값 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떤 고통도 대가도 치러야만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올해가 3.1 운동 100주년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주승중 목사님이 국민일보가 주최한 크리스찬 리더스 포럼에서 그분이 설교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영상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철 목사님은 힘든 고난의 길을 걸으 저도 이 주승중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처음 그분이 어떤 고문을 당하셨는가를 이제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정말 사람이 참기 힘든 온몸에 뼈가 부셔지는 듯한 그런 고통, 뼈가 다 이탈되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셨기에 오늘 우리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이 믿음을 지켜가는 그러한 주님의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9절에서 21절까지 다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오직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견뎌내셨습니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어내셨고 부끄러움보다 더 부끄러운 일들을 그 감옥 안에서 겪으시면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익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유일한 것, 히브리어 원문에는 나의 의로운 것, 그 하나님께 주신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나는 죽으러 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유일한 것들을 개 세력에서 건지시고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로부터 해방되며 우리는 죽음에서 승리를 얻고 부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21절에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사망, 사탄의 권세 그리고 사망의 권세는 마치 사자의 그 삼키는 입과 들소떼의 그 거칠고 힘세고 그리고 맹렬한 그들의 공격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사망은 패배를 당했습니다. 사망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사망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얻었습니까?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그 고통과 절망과 온몸이 다 부셔지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참아내셨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견뎌내셔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꾸 어제 일을 생각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제 일은 어제 일로 지나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함께 믿음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마침내 주님이 주신 승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주 안에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랬어요. 주님은 거기에 대한 상급과 칭찬과 존귀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난 2018년도 동계올림픽 때 휠체어 합창단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소개가 됐습니다. 이 휠체어 합창단을 지휘하시는 분이 정상일 교수님이십니다. 한세대 그 세안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러시아의 국립음악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지휘로 박사학위 받으시고 세계 20여 개 나라에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세안대학교에 실용음악과 교수로 오셨는데 2012년 5월에 갑자기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병원에 입원하시게 된 거예요. 불면증이 오래되면서 몸에 전해질 수치가 낮아지면서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어지러운 겁니다. 그런 상황이 돼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 치료받으시다가 너무 갑갑해서 베란다에 나가서 잠깐 걷는다는 게 그만 갑자기 정신을 잃으시고 11층에서 떨어지셨습니다. 11층에서 떨어진 순간에 응급실로 옮겼지만 뭐 병원에서 떨어지셨으니까 그럼에도 심장이 멈춘 겁니다. 의사가 가망 없다 그러는데도 사모님이 계속해서 그래도 한 번 수술하고 한 번 더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해서 그래서 심폐소생을 하면서 수술을 해서 겨우 사모님 바람대로 깨어나긴 했는데 반신불수가 된 겁니다.
다시 숨은 쉴 수 있었지만 이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된 채 깨어나신 거예요. 오히려 교수님이 왜 나를 살렸냐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기를 다시 살려는 병원 의사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왜 나를 살려냈냐고. 이제 하반신이 마비가 됐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속에 네가 고난당할 때 해야 할 일이 나를 의지하는 거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휠체어에 내려서 그대로 온몸 엎드린 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지쳐 쓰러졌다가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지휘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주님이 그분 마음속에 그럼 네가 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원하면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정성일 교수님이 하나님 원합니다. 휠체어를 타고라도 지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학교로 복귀하고 2014년도에 4월에 장애인의 날을 기념으로 해서 그분이 퓨전 오케스트라를 창단해서 처음 오케스트라를 선보였고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휠체어 합창단, 단원 지휘, 반주자, 합창단원 전부 휠체어를 탔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합창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상일 교수님은 고난이 내 인생을 끝낸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나에게 두 번째 새로운 인생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남은 생애 동안에 장애인들의 꿈과 장애인들의 희망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때 우리도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우시옵소서. 주님이 그 고난을 견뎌내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 예수님이 겪으신 거에 비하면 1억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땅의 목사들이 겪는 아픔, 주기철 목사님이 겪으신 고통에 비하면 10,00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나이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그 시련의 아픔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서로 손을 잡고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흥침례교회와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승리의 기쁨이, 은혜의 충만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이끄심이 대흥침례교회와 모든 교우와 그리고 그분들의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런 희생과 십자가와 아픔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수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